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3대 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의 큰 두 주제를 이야기하라면 바로 5대 제사, 5가지 제사와 7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5제사, 7절기가 두 기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 5가지의 제사의 구속사적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뭐로 했었죠? 지난주에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그 그 하나님의 지정한 그 장소,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장소에 대한 지시하신 산의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더 깊은 계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7가지의 절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모든 성경을 사람의 관점에서부터 출발하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뭘 그렇게 절기를 또 하나만 하면 되지 7개씩이나 정하고 또 그거를 각자 있는 성이나 처소에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나와가지고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가? 이 얼마나 번패스럽고 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라고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사람의 관점에서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정하시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뭐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이게 얼핏 보면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누가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좋은 일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신약의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 절기는 누구를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거다? 사람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럼 그게 어떻게 의미가 되느냐? 이 3대 절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 7가지의 절기라고 하는 것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요약이에요. 이 3대 절기는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이 3대 절기의 의미를 알고 지키면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3대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날, 우리도 살면서 나라에 국경일이 있고 특별한 날들이 있잖아요. 그걸 왜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우리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후대에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날이다 해서 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정해서 자자손손 이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1년에 3번 3가지 절기, 3대 절기가 뭐죠? 첫 번째 무교절을 중심한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이라는 오순절, 3번째가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3대 절기, 3가지 3대 절기를 말하지만 이거는 모든 절기의 시작과 끝의 날짜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7가지 절기를 어떻게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 곳에서나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곳에? 택하신 곳에서 지켜라.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여호와의 지시하신 산, 그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 와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게 이 택하신 곳이라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였지만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나는 곳, 우리의 구원의 중심이 어디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일관되게 택하신 곳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조금 상기해서 보면 성경이 일관되게 그 택하신 곳에 가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죠?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는 데서 사흘길 떨어져 있는 그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너는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역대상에 가보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았다 나왔어요. 제단을 왜 이때 제단을 쌓아야 됐던 거죠? 다윗이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온역으로 온 백성들이 이제 죽어나요. 그때 온역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래요. 7만 명. 그 7만 명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죽음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빨리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거기에서 뭐를 드리는 거죠? 네, 번제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칼을 칼집에 꽂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칼을 칼집에 꽂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백성들의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치던 그 온역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됐다. 어떻게 멈추게 됐느냐? 뭐 했어요?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냥 아무 데서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도 다윗 때에도 어디 있었으면 다윗 때도 성막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 거기 가서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비로소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치던 그 칼이 멈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번제와 화목제가 누구에 대한 예표다? 네, 원래 이 칼을 누구를 쳐야 되는 칼인데 지금 백성들을 치고 있는 칼이 내가 맞아야 되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칼을 그 심판의 칼을 어떻게 멈추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언제나 정죄함이 없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침을 당함으로 우리 대신에 심판의 칼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절기, 3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의 절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1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여호와의 유월절입니까? 이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이 어디예요? 출애굽의 그 첫 번째 유월절 그 밤이잖아요. 그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유월절,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단순하게 양 잡아서 피 뿌려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고 언약하신 그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유월절이라는 건 1월 14일 하루의 짧은 시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이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 이 시간이 짧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서 유월절이 제일 중요한 절기인데 이 유월절이 짧은 이유,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완성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무슨 절기가 됩니까? 1월 15일 날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며 유월절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누룩 없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특징적인 게 뭐예요? 온 집안에 있는 누룩을 갖다 다 걷어가지고 갖다 버린다, 파묻는다. 네, 파묻어요. 그게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파묻어요. 그래서 누룩 없는 삶.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바로 이 유월절 양이 누구시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희생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림을 보면요. 이게 바로 유월절에 애굽의 장자를 쳐서 다 멸하는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 누가복음 22장 7절을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는 겁니까? 유월절 양을 잡은 거 뭐에 대한 예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맏아들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실 것에 대해서 바로 그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잡히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하나님의 아들을 치시는 그날 바로 그게 유월절의 예표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짜와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그들은 누구를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 예, 예수 그리스도, 이 유월절에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크고 비참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들에게 기념을 하라고 한 겁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바로 그날이 올 때까지 간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줬는데 그들은 여전히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지키고 있었지만 누구를 못 봤다? 예수님을 못 만난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리고 자기들의 절기로 짐승을 잡으며 여전히 구약의 그 관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대 절기의 예표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예표, 이게 뭐냐? 정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그리고 넘어서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1월 14일이 1월 14일 유월절.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교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무교절은 며칠간? 7일간 지키는 거예요. 7일간. 그리고 무교절의 첫 시작이 안식일이죠. 그리고 그 안식일 이튿날 이때가 언제냐면 초실절. 1월 16일이 초실절 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때 제자들과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그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된 거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어디에 가 계신 거예요? 무교절이 시작하는 그 안식일에 어디 있어요? 무덤에 머물러 계신 거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써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로 연결되어지는 이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 가지 절기지만 한 덩어리 이걸 잘 모른다는 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유월절 따로, 초실절 따로, 무교절 따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결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7 안식일을 세고 그 다음 날 계산을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오순절이 되는 거죠. 레위기 23장 15절에 첫 이삭을 요제로 드린 날로부터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워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서 50일이 되는 거예요. 77이 49에 더하기 하루에서 50일을 계수해서 뭐를 드려라? 새 소재를 드려라. 앞에 소재가 아니라 새로운 떡을 가지고 새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더니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죠. 성령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로부터 해서 50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며칠간 이 땅에 함께 계셨습니까? 며칠간? 40일을 함께 계시면서 자 먹고 마시고 놀고 한 게 아니라 뭐를 가르쳤대요? 뭐를? 하나님 나라에 되어질 그 비밀을 여지껏 육신으로 함께 계시면서 보여줬던 그 수많은 말씀과 능력과 이적과 역사들이 뭐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 다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라고 명령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언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 몰랐다? 예, 살짝 아는 거예요. 왜? 이때 뒤에 무슨 절기가 오니까
오순절 절기가 오니까 이때 성령님이 임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살짝 알았어. 그래서 그 명절에 대해서 모임에 임하게 된 거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더니 성령이 임하시는데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공간에 임하였다. 각 사람에게 임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어. 그럼 각자의 각 사람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은 교회로서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소재가 나타나는 게 뭐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하여 가지고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오심으로써 뭐가 탄생을 했다? 신약의 교회가 탄생을 하죠. 그럼 세 번째 절기 초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의 표면적인 의미가 뭐냐? 레위기 23장 34절에 초막절을 며칠간 지켜라?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래서 23장 43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이 초막절이 되면요, 지금도 유대인들 공동체인 키부츠 공동체에 가면 그 마을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안 자고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모든 가족들이 가서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지내면서 뭘 하겠어요? 여기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뭐 하겠어요? 자,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냐?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아가지고 다 나와서 여차저차 이 세월을 지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이렇게 전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날에 우리로 본다면 이 초막절을 뭐로 지켜야 될까? 단순한 절기의 얘기가 아니라 의미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 집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초막을 짓고, 집에서 편안한 게 아니라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유대의 역사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친 거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요, 오늘 우리를 보면 여름이나 겨울에 수련회 나와서, 그래 옛날에는 부흥회 사경회를 하면 일주일 했어요. 일주일 그냥 한 주간. 그래서 보통 뭐 월요일 새벽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저녁까지 하든지, 뭐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저녁까지 하든지, 막 일주일 동안 그냥 막 말씀에 들어가서 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초막절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이 초막에 거주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왜 그래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때에 너희가 초막에서 거주한 줄 알게 하려고 했다. 대대히 알게 하려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의미로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이 뭐죠? 우리가 이 육체라고 하는 장막, 이 초막, 이거는 언젠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야 돼. 7일이 끝나고 나면 이 장막들을 어떻게 합니까? 초막을 다 걷어다가 마을 한가운데 모아놓고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우리도 이 육신도 어떻게 돼요? 이 육체의 장막을 걷어야 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7일간의 기간, 우리 생명이 7일이라는 게 아니라 이 초막절 같은, 우린 잠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이 땅에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에 대한 예표. 그게 바로 초막절의 표면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절기를 보면 유월절에 첫 열매를 드리고 오순절이 지나서 초막절로 옵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 레위기 23장 34절에 초막절을 며칠 동안, 1회 동안, 7일 동안 지킬 것이다. 무교절도 오순절도 다 며칠씩 지켜요? 7일씩 지켜요. 그런데 이 초막절만, 이 수장절만 이때 뭐하냐? 8째 날에도 너희가 성회로 모여라. 8째 날이 나온 거예요. 8째 날이. 그러면 제8요일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 존재하는 시간입니까?
여덟째 요일이라는 거 없어. 우리는 제 7일 단위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제 8요일이라는 거 없어요. 여덟째 날이라는 거 없어요. 그러면 이 날은 뭐냐? 민수기 29장을 보면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다. 이전에 있던 것보다 더 큰 잔치를 벌려서 더 크게 이렇게 성회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But why? 왜 그런 겁니까? 왜 이런 거예요? 이 여덟째 날이라는, 이 땅에 있지도 않은 그날, 이 여덟째 날이라는 것을 더 크게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 이게 뭐냐? 광야의 생활. 이제 초막을 다 걷어버렸어. 7일이 끝나면 초막 다 걷어버리고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나면 여덟째 날은 뭐예요? 이제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이 땅에서의 우리 육신의 장막을 걷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초막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들이 집을 짓고 살고 평안을 누린 것처럼 우리가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 이것을 역사 속에서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지만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것에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에 대한 예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덟째 날의 1차적인 의미가 이런 거죠. 그럼 여덟째 날의 구속사적 의미가 뭔가? 우리는 언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가? 언제 들어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오셨다가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최대 지일이다. 이때 최고로 큰 날이다. 이 날이 언제냐?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이 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이 날이 언제죠?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이라는 건 어떤 날이에요? 최후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이 날이 어떤 날인 거죠?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구원의 날인 거예요. 재림이라는 한 날인데 두 가지의 상황이 나오는 거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의 구원이 되는 그날.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 바로 초막이 끝나는 그날. 끝나고 그 다음날 여덟째 날 최대지일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고 만나는 그날에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날이라는 거예요. 스가랴서를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어떻게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던 그 주일에 그 주일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룬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죠. 알았으면 겸손하게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손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영접을 했잖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 그리고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 임하실 것이다. 재림하신다는 거죠.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거룩한 자와 주와 모두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할 것이다. 재림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잠깐 갔다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그 처소가 예비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또 스가랴서 14장 16절에 그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뭐를 지켜라? 초막절. 스가랴서도요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도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받을 벌이 그러하다. 그러면 이 초막절에 끝난 이 초막절의 마지막이 뭐였다 그랬어요? 7일간 절기를 지키고 제 8째 날에 더 큰 성회를 벌리는데 그걸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라는 게 뭐죠? 재림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들려 올라갈 때 못 올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초대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 형벌이에요. 영원한 심판인 거예요. 우리 이거를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때 그걸 단순하게 아니 우리 불편해 죽겠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든 절기들을 통하여 어디에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으로. 모든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할 때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는데 나 오기 싫다, 가기 싫다. 하나님 이 절기를 안 지킨다,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자체가 뭐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돌로 쳐서 죽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되어버려요. 레위기 23장에는요, 이상할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말래. 안식일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7절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무려 10번이나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30절에 가서는 이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한다? 멸절시켜버리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 그럼 일이 뭐냐?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어디까지가 노동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 안식 지키는 거냐? 그 자기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가지고, 야, 안식일에는 100걸음 이상 돌아다니면 일이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외출을 했다가 집 문 앞에서 100걸음이 딱 되면 어떻게 해요? 못 들어오고 그 문 앞에서 쭈그리고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온다는 거예요. 집행일을 짓고 가다가 땅이 파이면 그게 뭐예요? 기경을 한 노동이 되니까 땅도 파이면 안 돼. 불도 떼지 않고. 이렇게 밥도 지으면 안 돼. 노동하면 안 되니까. 막 그렇게 사람들을 막, 얽어매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러나 이 안식일에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마라.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안식일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랬죠? 우리가 창세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을 복을 줘서 뭘 하셨다? 안식하셨어요. 사람에게는 노동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뭐부터 주어졌어요? 안식부터 주어졌어요. 그럼 이 참된 안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참된 안식은 사람의 공로나 의지나 노력이나 어떤 일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절기의 안식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어떻게 해라?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받아 누리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뭔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그것을 누리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겠느냐. 자,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예요. 주권적인 행사.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건데 거기다가 내가 뭘 자꾸 이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을 위해서 내가 뭐를 자꾸 보태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어떻게 한다?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아 누리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해야 될 것도 있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이때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잘 해야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잘해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이렇게 먹어라.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세 가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일? 우리가 먹는 일? 예, 바로 먹는 일이라는 거예요. 급히 먹어라. 유월절을 급히 먹어라. 이것이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신 주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만찬을 먹는 거죠. 이거는 개혁되기 전까지 유대인들에게 맡겨놓은 거잖아요. 양의 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걸 통해 가지고 누가 오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살을 주고 이 피를 주어 너에게 먹게 하실 그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언젠가 양의 고기가 아니라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실 분이 있을 텐데, 그분이 오면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걸 알게 하려고. 신명기 16장 3절을 보면 고난의 떡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떡을 먹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뭐도 함께 받는다? 고난을 겸하여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뭐를 먹기를 원했다?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먹어라. 유월절 먹으라 그랬잖아요. 유월절에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먹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먹기를 원해. 왜? 뭘 먹느냐? 이때는 양의 고기, 짐승의 고기를 먹었지만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통하여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게 뭐다? 나의 몸이다. 내 살이다. 잔을 들어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옛날 언약은 뭐로 맺었는데? 옛날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었는데, 이제는 유월절이 개혁되면서, 성찬으로 개혁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 살이다, 내 피다, 받아 먹어라, 이것을 마셔라 라고 말씀해요. 그럼 이때만 이런 것입니까?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고 두드리면서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뭐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내가 너와 함께 마시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로 주신 그 영생의 말씀과 그 영생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이거 그냥 성찬식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찬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할 때, 성찬식은 우리가 행위로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에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신명기 16장 10절에 7절 오순절을 지키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복으로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어떻게 하라? 자원하는 예물 드린다. 자, 유월절에 해야 될 일은 뭐다? 주님의 고난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걸 먹는 게 먼저 주죠.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에는 뭐 해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 그때에 성령님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도 순교를 각오하고 내가 예수님 따라 죽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살 길 찾아서 떠났었어.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되는 이런 때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오순절에 뭐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님이 임하신 그때야 비로소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기 몸을 드리는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12장 3절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뭐가 먼저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일은요. 그러나 먼저 뭐를 먹은 자가, 고난의 떡을 먹은 자, 즉 유월절을 지난 자가, 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이 유월절의 은혜를 누린 자가 비로소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자원의 예물, 자기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초막절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뭐냐?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16장 14절에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즐거워해라. 그리고 신명기 16장 15절에는 온전히 즐거워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초막절이 돼서는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고난의 떡을 먹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 자만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나 다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됐는가?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달리 우리가 할 말이 없다.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고 누리면 죄인 때는 우리가 할 것은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찬송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데 그냥 내비두면 그냥 썩어 없어질 흙덩어리요. 죽으면 내 영혼은 지옥 갈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대속해서 사서 그 유월절 피로 그 유월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오순절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초막절 마지막 장막 이 육신 장막 벗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여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가 더 무슨 말 하리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이 뭡니까? 강권한다는 걸 강하게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 인생의 1차, 2차, 3차 로마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자기 열심으로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나를 강하게 끌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좀 생각을 해봐라. 5제사 7절기 이 말씀들을 듣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좀 생각을 해봐라. 뭐 때문에 그렇게 했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건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것이 아니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에서 억지로 충성 봉사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볼까 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해도 너무 기쁘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건 성찬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십자가 복음, 예수 피의 복음을 받아 듣고 받아 먹을 때마다 뭐라는 거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되는 사명이 뭐냐? 여기 교회에 모여서 말씀 들을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과 그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3대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유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과 수장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우리의 신앙에 해야 될 것들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리고 이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